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비유의 마지막 7번째 말씀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물의 비유인데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의 비유는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 가운데 7번째에 해당되는데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날 심판날이잖아요.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좀 더 깨어서 경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의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한참 뒤에 보니까 그가 눈을 떴어요. 그가 자기가 정말 눈을 떠가지고 좋은 곳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누워서 쉬고 있는 침대는 한없이 넓고 푹신했습니다. 또 거기에는 아침마다 자기를 깨우면서 출근하라고 닥달하는 아내의 성화도 없었습니다. 직장 상사의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일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또 그의 옆에는 하인 한 사람이 언제나 대기하면서 그의 시종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좋은 천국이 정말 듣던 대로 있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잠시뿐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편하니까 실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하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너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너무 지금 지루하네. 그러니까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게 해줄 수 없겠나. 그러자 하인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원하는 것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한 가지만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손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인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기가 막힌 나머지 화를 벌컥 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아,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산단 말인가? 천국인들 무슨 소용이 있어? 차라리 지옥이 낫지. 그러자 하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여기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성경이 가르쳐준 지옥이 시시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무섭고 정말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 미혹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구경했어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식사 시간에 똑같이 아주 푸짐한 진수성찬이 차려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은 윤기가 흐르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서도 모두가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얼굴이 빼빼 말라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금방 알게 되었어요. 천국이나 지옥에서 쓰는 젓가락이 엄청 길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젓가락이 엄청 긴 젓가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집어서는 자기 입에 못 넣지요. 긴 젓가락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긴 젓가락을 쓰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사이좋게 마주 앉아가지고 긴 젓가락을 가지고 서로에게 먹여주어진 거죠. 그것을 식탁 맞은편에 앉은 사람의 입에 친절하게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배불리 맛있게 먹고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그러나 지옥은 그 반대지요.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어서 자기 입에 넣을 수가 없는데도 그들은 자꾸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 입에 자꾸 넣으려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밑으로 떨어지고 말죠, 음식이. 그래서 지옥에는 진수성찬을 앞에 놓고서도 그것을 먹지 못해서 모두 영양실조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지옥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데, 지옥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실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실체를 제대로 알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때요? 길을 쓰고서라도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이웃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중후엄한 심판을 바로 깨닫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비유 자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7절 48절 보실까요?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한 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지금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은 그의 직업이 본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비유적으로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마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모습을 보면 생활에 있어서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밭에서 일하는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가정에서 떡 반죽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고기를 잡는 어부를 보시면서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실생활에서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보시면서도 들에서 자라나는 하찮아는 들풀 한 포기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저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있지 아니하시고 먹이시는구나.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저 하찮은 들풀조차도 내 아버지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아름답게 입히시구나. 라고 이렇게 주변을 통하여서 친근히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겪고 있지만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오묘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처럼 언제나 우리의 영도 늘 맑아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얼굴을 씻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셔. 주여, 이 시간에 내 마음도 주님의 뜨거운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길을 걸어갈 때도 아무런 생각으로 이렇게 걸어가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늘 매 순간마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방법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보니까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낚시로 고기를 잡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이 낚시로 고기를 잡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끝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7장의 그런 내용은 한 번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27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지금 여러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낚시로 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지금이나 또 그 예나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고기를 낚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요, 그물을 던지는 방법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그의 형제 안드레와 더불어서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그물로 고기 잡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낚시를 던져서 잡는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져서 한꺼번에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는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복음으로서 말씀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람 낚는 그런 어부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큰 그물인 예인망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영상이나 TV나 그런 여러 가지 보면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는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보는데 그 예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물의 한쪽 끝을 해변가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십 미터, 때로는 수백 미터가 되는 아주 큰 그물을 배에 싣고서 일직선으로 펴기 위해서 배가 바다 한복판으로 노를 저어 갑니다. 그리고 그물 위에는 부유물이 달려 있습니다. 둥둥 뜨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밑에는 무거운 추가 달려 있어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긴 그물이 벽처럼 일직선으로 펼치게 되면 배는 다시금 원을 그리면서 해변가로 돌아오게 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갇혀있는 고기들을 그물로 계속해서 쪼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물이 완전히 쪼여들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냅니다. 그러고는 앉아가지고 속에 있는 고기들을 분류하지요.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그릇에 담습니다. 가까이 가는 것은 큰 것은 석굴에 담기도 하고 멀리 가서는 고기를 물속에 넣어서 보관하기도 하죠. 그 가운데 상품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이 있지요. 예컨대 지느러미가 없다든가 조그만한 고기라든가 율법에 의해서 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고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물고기 가운데 그물에 찢겨져서 몸뚱이가 날아가 버린 그런 것들은 그릇에 담을 수가 없죠. 먹을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상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비유의 내용인데, 그러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49절 말씀 보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47절, 48절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49절 보시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갈라내어, 이런 말씀이에요. 갈라내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는 악인과 의인이 공존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끝에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실을 지금 마태복음 13장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3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추수 때까지 밭의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뒀잖아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절대로 가라지는 곡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불사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실을 예수님 지금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심판 때의 그런 모습을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지옥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거듭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면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생각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 번 경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너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치 아니한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못 박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갑니까? 세계 제2차 대전 때의 일인데요. 미국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무서운 폭탄을 만들었습니까? 원자탄이라는 폭탄이었지요. 그런데 미국은 아무런 경고 없이 원자탄을 일본에 떨어뜨린 것은 아닙니다. 히로시마에 투하하기에 앞서서 여러 날 전부터 크고 작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비행기로 공중에서 살포했습니다. 저도 일본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곳에 갔다 아직도 그렇게 황폐하고 그것에 대한 기념비적인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전단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광도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원자탄이 투하될 것입니다. 반경 50km 밖으로 피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서 빨리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네. 세상에 그런 폭탄이 어디 있어. 자기들이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일부러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피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945년 8월 6일 실제로 원자탄이 떨어졌어요. 꽝 하는 순간에 반경 2km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피하지 않고 있던 20만 명 이상이 순식간적으로 3초 내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다가 30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이 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물의 비유를 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 다음 주에 이제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10장의 비유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바다에 친 그물이 어때요? 계속해서 안쪽으로 쪼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앞에 무난히 헤엄칠 수 있는 바다가 언제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따금씩 그물이 고기에 몸을 닿을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헤엄쳐가면 언제라도 바다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은 어때요? 계속해서 안쪽으로 쪼여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언제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지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따금씩 복음을 받고 감동을 얻기도 할 것입니다. 또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지요. 그저 세상이 영원토록 자유롭게 살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이 완전히 조여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골라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전에 이렇게 다녔습니다.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곤란해버린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 마지막 날에 의인이 당할 고통이 뭐냐? 50절 말씀 보실까요?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는데 상상뿐이에요. 얼마나 풀무불이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를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져 넣어졌잖아요. 근데 그 세 명의 친구들이 갔지만 군병들이 같이 옆에 이렇게 데리고 갔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군병들이 앞에서 다 죽고 말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상상으로 꾸며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저 죄 짓지 말라고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봉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구태여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차라리 찢어서 불태워버린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있는 예배당도 차라리 오락시설로 바꾸어버린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신약의 어떤 사도들보다도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어떤 곳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보니까 마귀와 사자들, 즉 귀신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마귀를 추종하면 마귀와 더불어서 그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들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부르면서 발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귀신 소리만 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풀무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우리가 요즘 많은 불들을 우리가 아는데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틀고 예를 들어서 그 가스불에 엄지손가락을 대고서 약 5분 정도 있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견딜 수 없잖아요. 뜨거운 물 한 방울이 우리 몸에 떨어져도 얼마나 뜨겁고 괴로운지 모르잖아요. 지옥이 가스불 정도 아니죠. 풀무불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거기다가 엄지손가락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이 들어가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5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끝이 없이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거든요. 부자와 거지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 불꽃 가운데 내가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과 갈래야 갈 수가 없고 뭐 너희가 뭐 너무 떨어져서 원래 올 수도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또 지옥은요, 흑암의 나라입니다. 지옥은 빛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것이죠. 그런데 지옥에는 빛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빛은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요. 불이 타면은 그 불 때문에 환하게 밝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옥불은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고통만 줄 뿐 빛이 나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지옥은 어둠의 나라입니다. 빛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캄캄한 밤에 시골길을 걸어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름이 쫙 끼들질 조입니다. 이렇듯이 어두운 밤을 걸어가도 무서운데 지옥은 전혀 빛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뜨겁게 팔팔 끓는 그런 지옥에 불빛이 없고 그냥 뜨거운 거예요. 그냥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또 네 번째로 지옥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빠져나오지 못한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지요. 자, 마가복음 9장 43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9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세상의 불은 재료를 다 태우고 나면 어때요?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불은 꺼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몸에 고통만 줄 뿐 그 몸 자체가 영원토록 존재하기 때문에 지옥의 불은 결코 꺼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장애를 지고 있지만 그 장애를 지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지. 온전한 몸으로 죄 지으면서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지옥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또 48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왜 구더기가 죽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시체가 사라지면 구더기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구더기는 사람의 몸을 괴롭게 만들 뿐 사람 존재 자체가 영원하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영벌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지옥은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13장 5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서 울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울까요? 왜 울어? 뉘우침의 눈물입니다. 고통의 눈물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고집 피우지 말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했는데 왜 내가 그걸 따르지 않았을까? 그 말씀이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뉘우침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뉘우침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아울러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왜 이를 갑니까? 원망하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내 부모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해서 이곳에 왔구나. 내 아내가 자기만 믿지 말고 길을 쓰고 나서 나를 믿도록 만들었어야지. 그러면서 그곳을 이를 갉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사실은 제가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교회 어떤 장로님의 삶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모르게 제가 그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일부러 그 사람의 뒤까지 미행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그래? 저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내가 닮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선한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 삶 자체가. 그리고 이왕이면 그 장로님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오늘 등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다르게 고쳐 생각해 보면 얼마나 또 섬뜩한 일인지 몰라요. 만일 그 장로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갖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기로 작정을 했을 것이고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지옥에서 얼마나 그 장로님을 원망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삼가 이런 수호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게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은 목에 연자 맷대를 두려워서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도 많은 분란이 있고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서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쫓아가고 있으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적인 그런 모습을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서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각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지옥에 들어가서 이를 갈미 있기 때문에. 후회해봤자 필요 없는 거예요. 자, 51절, 5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음 주에 또 제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아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적인 말씀으로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은 실상으로 꾸며낸 자리가 아닙니다. 끔찍한 곳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쓰고 나서 피해야 할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다.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어때요? 모든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 또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 장사와 같다. 진주를 하나를 받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어때요?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것도 내가 쫓지 않아야 되겠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버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종말로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에게나 죽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받을 심판은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밤마다 잠을 자잖아요.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죽는 연습을 있잖아요. 우리의 몸에 병들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웠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주일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뭡니까? 장차 천국 생활의 신앙 생활을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가 여행 연습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말씀가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이 우리를 잡아당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 거예요? 좋은 고기로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 자녀가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약 8주 정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좀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축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예, 그렇습니다. 예,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이렇게 서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귀한 말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가장 쉽게 가장 흔한 것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비유의 마지막은 이제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마지막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끝이 반드시 올 것이다. 주님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신앙, 정말로
심부름 잡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을 다해서 온 정신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 못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그럴지라도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힘쓰는 귀한 성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름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가기를 힘쓰는 귀한 우리 앞으로 다짐하면서 서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